지난 감사 특밤 때에 김다위 목사님, 또 우리 최봉교 목사님, 저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을 보는데 제 마음이 짠해 오는 겁니다. 두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한참이나 누구누구 후임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사셔야 할 터인데 그 얘기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짐이 되지는 않습니까? 그랬더니 두 사람이 같은 마음, 같은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김다희 목사님의 얘기가 아마 실려 있는 줄로 압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후임이라는 그 말이 부담이 되거나 짐이 되기보다는 그 이름 자체가 영광스럽고 또 내 목회에 날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짐이 아니라 날개입니다. 짐이 아니라 날개입니다 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새의 날개도 날지 않으면 짐이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떤 짐을 지고 산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감당하면, 믿음으로 보면 날개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지요. 오늘은 사랑하는 최봉교 목사님 위임 예식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제 인생 일대의 사역에 마무리하는 시간이 아니라 또 새로운 시작이며 아마 절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세의 사역이 아무리 위대해도 여호수아의 사역이 없었다고 한다면 완성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광야 고생으로만 끝나지 않겠습니까?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 이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그 웅장했던 엘리야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의 사역으로 갈무리 됨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사역은 완성이 된 것이 아니지요. 제가 인터넷에 승계라고 쳤더니 승계의 정석, 그런 책 한 권이 뜨더라고요. 그리고 교회의 승계, 그리고 눌러보았더니 우리 교회 얘기만 꽉 나오더라고요. 교회 승계의 정석으로 우리 교회 기사들이 가득 실려 있습니다. 아마 그 승계의 갈무리가 오늘 이 시간일 것 같은데 한편 두렵기도 하고 또 한편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오늘 본문 역사상 가장 장엄한 승계 예식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동참하며 이 시간에 바라보고 계시는 것처럼 엘리야와 엘리사의 승계 절차를 사랑하는 제자들이 동참하며 바라보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강가에 이르러 겉옷으로 그 강을 치니 그 강이 축축축축축 갈라집니다. 두 사람이 걸어가는데 뒤에서 보니까 오손도손 친구 같기도 하고 스승과 제자 같기도 하고 멘토와 멘티 같기도 하고 아비와 자식 같은 정겨움이 느껴집니다. 가장 거칠고 어두운 항구에 가장 큰 등대, 가장 빛나는 등대를 세우는 법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역사상 가장 큰 위기 시대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현대 역사에서 엘리야 시대, 엘리사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마른 시대지요. 너도 나도 영적인 양식의 갈급함을 느끼는, 갈증을 느끼는 위기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영적 가뭄의 시대, 엘리야는 열왕기상 17장에서 혜성처럼 등장합니다. 그 일성이 이렇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불이 없고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내 말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비도 내리고 이슬도 내리고 불도 내리고 기적도 일어나고 역사는 일어난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그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흔히들 비전 드리븐 처치, 꿈이 이끄는 교회였다, 그렇게들 말해줍니다. 그러나 제 심장에서 울컥 터져나오는 또 다른 대답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교회였다. 바이블 드리븐 처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기적이 있었고, 만나가 내렸고,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이 있었으며, 목마름이 채워지는 신의 물이 있었고, 우리가 추위에 뜰 때 하늘에 성령의 불기둥이 떠 있었는가 하면은, 우리가 외로울 때에, 더위에 시달릴 때에 구름 기둥이 우리를 이끌어왔던 바이블 드리븐 처치, 그게 우리 교회 역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어린아이들도 함께 동참을 하고 있는데요, 엘리야 그랬을 때에 너희들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지나가니? 그러면은 틀림없이 갈멜산 제단에 하늘에 불이 떨어졌던, 이방 선지자 850명을 물리쳤던 어마어마한 사건이 아마 머릿속에 지나갈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단히 중요한 한 귀절이 나옵니다. 불이 떨어지는 그 자리, 역사가 일어나는 그 자리, 이방의 귀신들이 두려워 떨며 떠나는 그 자리, 제단을 수축하라는 말입니다. 여기 제단을 수축한다는 얘기는 건축 용어입니다. 건설 용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원문에서는 건설 용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인 용어가 등장합니다. 라파, 제단을 치료하라고 합니다. 예배가 타락했을 때 예배를 치료해라. 네 영성이 무너졌을 때 영성을 치료해라. 내 마음이 병들었을 때 내 마음을 치료해라. 라파, 그 제단을 수축하라고 하는 원문의 의미입니다. 하늘을 나라는 날개들이 치유되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치유되어지는, 예배와 두 날개가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한소막교 역사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결론은 분명해졌습니다. 엘리야의 사역은 두 기둥, 말씀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 말씀의 사역과 치유의 사역, 이 두 기둥이 우뚝 서서 공동체를 지킨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래도 1년에 한 번쯤은 불이 떨어져야지, 아니면은 한경직 목사님 정도는 하늘에서 불수레와 불말이 내려와서 좀 모시고 가야 천도가 되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나 사실은 불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불말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회오리 바람이 없었던 것도 아니지요. 엘리야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갈멜살 제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여기에 불수레도 임했고, 이곳에 불도 떨어졌고, 은혜의 선악비도 쏟아졌고, 역사는 일어났던 것입니다. 말씀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엘리야의 사역이었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열왕기 상하 중간에 걸쳐 있는 엘리야의 사역과 엘리사의 사역이 함께 공존하는 성계되어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역사 무대에 혜성처럼 등장했던 엘리야, 유성처럼 사라지며 사랑하는 제자 엘리사에게 승계를 하는 불이, 날개가, 능력이, 성령이, 말씀이
전수되어지고 승계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하는데 옛날에는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그래 돼 있었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병거 타고 간 게 아니야. 불수레와 불말은 성령의 임재 두 사람을 갈라놓는 사건이었고, 회오리 바람이 내려와서 날개가 되어서 그들 하늘로 모시고 갔던 것입니다. 요즘 찬송 가사가 바뀌었어요.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은 두 사람의 승계를 이어가는 날개였던 것이죠. 엘리야를 하늘로 바람을 타고 그 겉옷이 떨어지며 엘리사에게 승계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승계가 뭘까? 저는 오늘 겉옷이 승계되어지는 것, 날개가 이어지는 것, 이게 바로 승계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집니다. 자신의 옷을 찢어 던지고 그 겉옷을 들고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옵니다. 날개가 승계되어졌던 것이지요. 엘리사가 강물에 발을 들여다 놓는 순간 건너올 때 그 그림이 연상되어지는 것입니다.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전임자가 사라져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어야 한다. 복음의 역사는 계속되어야 된다. 말씀 능력의 역사는 계속되어야 된다. 공동체를 치유하는 라파의 역사는, 재단이 수축되어지는 역사는 계속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1, 2주쯤 지났나요? 이 자리에서 은혜동산 50회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식이 있었어요. 제일 앞자리에 제가 앉았는데 자꾸 눈물이 나요. 좋아서도 눈물이 날 것이고, 또 50회를 이끌어가는 그 그림이 기대가 되어져서도 좋고, 또 한편 또 짠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또 우리 한사목회 공동체가 작은 공동체가 아닌데 우리 최 목사님이 이걸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그날 밤에 잠이 안 와서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앞에서 끌고 최 목사님이 뒤에서 좀 따라하면 어떨까요?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정화, 걱정하지 말고 사라지라. 내가 끈다. 그러면은 주님, 최 목사가 앞에 가고 제가 뒤에서 딱 호의가 돼가지고 보호를 하고 가면 어떨까요? 정화, 그거 내가 한다. 너는 바람 타고 날아가면 된다. 아, 그래요? 그러면 뭘 할까요? 걱정하지 마라. 최봉교 목사가 너를 업고 갈 것이다. 아, 내가 크지는 않지만은 무거울 텐데요. 아니다, 네가 최 목사의 날개니라 그러더라고. 눈물이 푹 쏟아졌어요. 한선막교회 커도 걱정 없다. 새가 날개 크다고 걱정하겠느냐? 한선막교회가 날개니라. 한선막교회 두 날개, 예배도 날개고 소그룹도 날개고, 그리고 또 최봉교가 날개가 되어서 한선막교회를 하늘로 비상시킬 것이다.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해져요. 잠이 안 오다가 그날 밤 잘 잤습니다. 참 잘 잤습니다. 사랑하는 최봉규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날개가 되고 우리 한소망 교회가 날개가 될 것입니다. 심이 아니라 날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서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을 성찬 성례전으로 초대합니다. 오늘의 성찬은 이 성계 위임 예식을 통해서
교회는 주님의 교회됨을 확인하는 예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공동체, 바로 한 소망의 지체가 되고 주 안에서 한 가족됨을 확인하는 예식이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한 주님의 현존, 제 몸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떡과 잔에 임재하실 성령님, 함께 임하실, 영적으로 임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살아 역사하시며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오직 홀로 주인 되시는 성삼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성계 예식을 통하여 이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 되심을,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거룩한 교회,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교회의 지체가 되고 가족이 됨을 확인하는 성찬 성례전에 동참하려고 합니다. 이 빵과 잔에 어소서 성령님이여 임하소서 우리 주님이시여 온 성도들의 심령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백성으로 취했듯이 떡을 취하셨습니다.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당신의 몸을 찢듯이 그 떡을 찢으셨습니다. 받으라,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식후에 주께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 받으라, 마시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셨듯이 이 소중한 공동체 한소만 가족들에게 떡을 나누십시오. 떡을 우러러 받들겠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몸, 생명의 떡에 동참합니다. 떡에 동참합니다. 이제 주님의 보혈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잔을 드시고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시다. 이 잔은 그냥 잔이 아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참된 음료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예수님의 보혈에 동참하는데 주님의 보혈에 동참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함께 잔에 참여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의 보혈에 동참합니다. 우리 최봉규 목사님을 위임 목사로 세우는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모든 목회의 근거가 되며 또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선포해야 될 이 시대를 살리는,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예수교회 장로의 총회 헌법입니다. 사사로이 목회를 할 것이 아니라 총회의 거룩한 기준을 따라서 우리 목양하는 귀한 목사님이 되십시오.
주님의 심장 속에는 바로 그 교회, 지난 33년을 이끌어왔던 비전, 사명이 담긴 비전 선언문을 전달합니다. 한소망교회 비전 선언문. 한소망교회를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바로 그 교회로 세워 한국교회 한민족을 섬기고 열방의 예수님의 복음과 비전을 나눈다. 사랑하는 목사님,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주신 이 비전을 저의 마음에 새기고 충심을 다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교회의 머리여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신 성삼일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교회의 모든 목회 그리고 비전, 이 소중한 우리 양무리들을 목양하는 목양자로 위임하고 승계하는 예식을 거행합니다. 주님 오셔서 이 시간 확정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술에 복음을 들려주셔서 입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교인들을 치료하고 세상을 고치고 끊어진 다리를 이어가며 길을 내는 거룩한 사역자로 하나님 사역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이 거룩한 손을 들어 축복할 때 그 축복이 교우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귀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굳건히 선 사역자가 되게 하시고 목회 여정 동안에 어떤 방해도 일어나지 않도록 악한 사탄을 성령이 친히 물리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한소망교회를 업어서 이곳까지 날아오신 거룩한 주님의 역사를 기억할진데, 하나님 목양하는 동안에 성도님들을 잘 업어 천국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우리 교우들도 목사님의 날개가 되어서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역사들이 계속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은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돕는 손길들이 나게 하시고 온 가족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선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성령으로 말씀으로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위임의 첫 번째 설교로 갑절의 영감을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갑절의 영감을 주소서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기보다도 바로 저 자신에게 들려져야 되는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 아마 8년 전이었을 겁니다. 그때도 감사 특밤의 기간 동안이었는데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를 인도하시는데 성도들이 너무나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기도를 하다가 목사님께서 기도를 잠시 멈추게 하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원하고 바라는 것 딱 한 가지만 두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꼭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면서 그런 선포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목사님 사용하시는 것처럼 저도 한국교회를 위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위임을 받고 첫 번째 말씀으로 갑절의 영감을 주소서라는 말씀을 전하게 된 이 시점을 보니까 하나님의 오묘하신 손길과 이끄심이 함께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 강변에 서 있고, 그리고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멀리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옷을 벗어서 그것을 말아 요단강을 내려치는데 그 물이 이리저리 흩어지면서 마른 땅을 엘리야와 엘리사가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강을 다 건넌 뒤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이제 내가 떠나가야 될 때가 되었는데 너에게 무엇을 해주었으면 좋겠는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주저없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우리가 옛날에 사용하던 개역 성경의 번역판을 보면은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하고 또 대답을 한 뒤에 엘리야가 참 재미난 이야기를 이어서 합니다. 그 말은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갑절의 영감이 무엇이기에 엘리야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내가 참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 영감이라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갑절로 달라고 했거든요. 이 갑절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보니까 쉐나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영어로 더블 포션이라는 뜻입니다. 두 몫이라는 뜻입니다. 두 몫을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욕심이 있어서 나는 다른 형제들보다 두 몫을 가져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두 몫이라는 이런 단어가 다른 곳에도 쓰이는데 그것은 바로 장자에게 몫을 넘겨줄 때 그때 두 몫을 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신명기 21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아들들에게 분깃을 나눠주면서 장자에게 더블 포션, 쉐나임, 두 몫을 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요구했던 것은 다른 형제보다 내가 더 많이 갖기를 원합니다 이 뜻이 아니라 내가 장자의 명분을 사모합니다. 마치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장자의 명분을 사모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장자의 명분은 무엇입니까? 바로 책임감입니다. 사명감입니다. 그리고 지기 힘든 십자가입니다. 우리 주변에 장자의 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정 안에서도 장자의 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사람들의 사명감은 정말 놀랍습니다. 책임감이 아주 큽니다. 가족을 위해서 십자가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장자의 이 의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고된 일을 뒤로하지 않습니다. 나라에서도 장자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자기 먹고 살려고 살아가지 아니하고 나라를 생각합니다. 장자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넓은 그릇의 사람입니다. 자기 인생도 담기가 어려워서 쩔쩔매는 그런 그릇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꿈을 담고 아픔을 담는 넓은 그릇의 사람입니다.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간구하고 구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 그 권능, 나에게 장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내가 이 어려운 일을 감당해야겠습니다. 장자의 그런 더블 포션 저에게 주옵소서. 왜 이런 어려운 길을 걸어가려고 했을까요? 왜 엘리사는 이런 어려운 것을 간구하고 바랐을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꿈보다 하나님의 꿈이 더욱더 소중했기 때문에 그런 바람을 하나님께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품에 품으시고 사랑하는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실질적으로 엘리사는 자기 자신을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스승이신 엘리야를 보았을 때 그 엄청난 일들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니 하나님 저에게 영감을 주옵소서, 그것도 갑절을 주옵소서라고 간구하였습니다. 또 시대를 보니까 너무나 더욱더 악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합 왕이 죽고 나서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통치하면서 세상은 더욱더 어두워졌습니다. 세상에 빛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갑절의 영감 없이는 도무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에 주님 저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저도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자신을 바라봅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해놓은 것이 없습니다.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이 이루어 놓으신 많은 일들 보면은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이 엄청난 규모의 한소망 교회를 이끌어 가기에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세상을 보았을 때 너무나 혼탁합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고 젊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갈 길을 잃어버린 나라 같습니다. 도무지 제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권능을 주옵소서, 갑절로 주옵소서. 그리하여야 제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갑절의 영감을 받아야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겠습니다. 갑절의 영감을 받아야 우리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이 한소망을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아주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불수레와 불말이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회오리 바람이 불어옵니다. 엘리야를 하늘로 데리고 갑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엘리사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그 마병이여, 애통하며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떨어뜨려 놓은 겉옷을 집어 들고 요단강 한 높은 언덕 위에 섭니다. 이 겉옷은 무엇입니까? 신분과 사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엘리사는 하늘을 바라보며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엘리야의 하나님, 지금까지 엘리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겉옷을 들어 요단강을 치매 그 강이 갈라져 그곳으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까지 제가 입고 있었던 옷을 벗고 사랑하는 목사님께서 입으셨던 옷을 입으려 합니다. 빛에는 능곡의 지하 예배당에서 허리가 끊어지도록
핏물을 닦으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의 눈물을 닦는 목회를 하겠습니다. 다짐하며 입으셨던 그 옷, 그 겉옷을 이제 제가 입겠습니다.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바로 그 교회,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실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 부서지는 것도 모르고 기도하시고 말씀 준비하시고 모든 것 바쳐 헌신하신 그 옷, 그 옷을 이제 제가 입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그 어떤 권력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던, 끝까지 꺾이지 않는 사명의 그 길을 걸어가셨던 그 옷, 그 옷을 제가 입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함께 날개를 펴고 비상합시다.